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8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사도행전 13장 38절에서 49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38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을 차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사도행전 13장 38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이여, 예수를 통해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는 소식이 여러분에게 선포되고 있음을 알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언자들이 말한 것이 여러분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바울과 바나바가 회당에서 나오는데 사람들이 그들에게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좀 더 해달라며 부탁했습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그 도시의 사람들이 거의 다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에게 담대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먼저 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은 그 말씀을 거절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에 합당치 못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방 사람들에게 눈을 돌립니다. 47절입니다. 이 말을 들은 이방 사람들은 기뻐하며 주의 말씀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선택된 사람들은 모두 믿게 됐습니다. 그리하여 주의 말씀이 그 지방 전체에 두루 퍼졌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실 때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주에도 은혜로 삽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한 주 동안에도 수고 참 많으셨습니다. 저에게 들려오는 소식들이 참 가면 갈수록 좋아야 될 텐데 가면 갈수록 암담합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총기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도 많이 들으셨을 거고, 그 전주에 있었던 또 경찰의 진압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좀 불미스러운 사건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좀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남의 일이 아니라 정말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또 저희가 살고 있는 LA 역시 그런 위험이 항상 있는 도시입니다. 여기 오래 사신 분들은 기억을 하시고 경험을 하셨겠지만 폭동도 여기서는 있었고요. 또 여러 가지 정말 긴장되고 위험이 있는 그 텐션이 계속 있는 곳이 이 LA 땅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이럴 때일수록 정말 더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런 7월 한 달 동안에 이런 불미스러운 일들에 의해서 희생을 당하신 분들과 또 그들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더 이상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살다 보면 주변 사람들과 오해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 오해 때문에 여러 가지 갈등이 일어납니다. 어려움을 겪습니다. 인간관계가 꼬이기도 하고요. 또 여러 가지 경제적, 정치적 여러 가지로 내 삶에 깊이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특별히 저희같이 이민자들은 더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저희의 신분이 달라지기도 하고 저희 위치가 위축되기도 하고 참 어려움을 많이 겪는 저희가 이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어떤 이런 위기가 다가오고 오해가 생기고 그로 인해서 내 스스로도 힘이 좀 빠지고 주변에도 힘이 빠지고 마음을 좀 감당할 수 없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시나요?
초대교회의 성도님들은 이런 일들이 생겼을 때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저희가 사도행전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사도행전을 통해서 유대교의 맹신자였던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는 과정을 지난주에 들었습니다. 사람은 잘 변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직접 사울에게 찾아와 말씀해 주심으로 인해서 사울의 인생이 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그냥 말씀하지 않으시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던 사람에게 말씀하셨음을 저희가 알았습니다. 사울은 방향이 조금 빗나가긴 했으나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렇죠? 구약의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철두철미하게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들이 잘못됐다고 믿었었기 때문에 그 열심이 극심이 되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 열정은 누구도 말릴 수 없었습니다. 다메섹으로 올라가는 길이 320km라고 하는데요. 아무리 계산해도 150, 160마일이 넘습니다. 지금도 150, 160마일은요. 여기서 산타바바라를 넘어갑니다. 차로 가도 1시간 반, 2시간을 가야 되는 거리니까 그 당시에 교통수단을 생각하면 적어도 2주, 3주를 꼬박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냥 내 삶도 바쁠 텐데 그 사람들을 잡으러 간다고 거기까지 열심을 내는 거 보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가득했다는 것을 저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저희가 듣고 살아야 되는데요. 이 험한 세상일수록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되는데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고 하나님에 대한 온갖 포커스가 돼 있는 사람,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저희가 전 인격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저희는 변하지 않습니다. 사울은 사울아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 짧은 3마디 가운데 모든 것이 생각났습니다. 구약의 모든 말씀이 생각났고 구약의 예언자들이 써놨던 그 모든 예언들이 생각났고 정말 메시아가 내가 핍박하던 예수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구나 라는 것이 생각났습니다. 사울이 눈이 먼 채 금식을 하며 기도하는 동안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그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가 왔을 때 전 인격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오신 하나님을 받아들였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변화가 됐는지, 사울이 바울로 얼마나 변화가 됐는지 제자들과 사도들도 베드로조차도 저 사람이 변화를 정말 믿을 수 있을까라고 의심했을 정도로 완전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저희가 변하지 않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저희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희를 개인적으로 만나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위기일 때도 있고 어려움일 때도 있고 어떤 때인지 모르나 하나님이 저희에게 개인적으로 사울아 사울아 부르듯이 저희를 불러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제 인격을 다하고 내 몸과 마음과 내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저희는 그냥 문화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남고 맙니다. 조금만 위기가 나타나면 하나님이 기준이 되지 않고 내가 지금껏 가져왔던 모든 내 지식과 내 경험이 나를 이끌어갑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주인이 완전히 바뀌는 사건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완전히 바뀌셨는지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정말로 완전히 바뀌었는가? 나는 정말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고 믿고 있는가? 내 인생의 주인은 정말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는가? 그렇다면 모든 행동과 모든 생각과 모든 기준의 기준점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달라진 바울이 이제는 세계를 돌아다니며
선교를 합니다. 잠깐 지도를 좀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조금 흐려서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예, 바울이 예배소가 요쯤에 있습니다. 예배소가 요쯤에 있고요. 바울이 저 안디옥 교회로 올라갑니다. 수리아 안디옥, 시리아 안디옥이라고 불리는 저 안디옥 쪽으로 올라가는데 저기가 이제 세계선교의 중심지가 되는 교회가 됐습니다. 저기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를 열심히 믿는다는 소리를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해서 확인하러 보냅니다. 확인해 보니 정말 잘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 파란 산을 쭉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저 꼭대기에 보면 다시 안디옥이 있죠. 저기가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인데요. 저기는 내륙 지방이고 로마의 군대들이 저 위에 동네를 갈라디아 지역이라 그러거든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기억나시죠? 성경의 갈라디아서는 한 장소가 아니라 저 전체적인 지역. 지금으로 말하면 뭐 캘리포니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캘리포니아 안에 뭐 많잖아요. 오렌지 카운티도 있고 LA도 있고. 저 안디옥 같은 건 오렌지 카운티나 LA처럼 도시라고 말하면 갈라디아 지역은 좀 더 넓은 범위예요. 그 갈라디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루스드라, 더베, 이고니온 뭐 쭉 복음을 전하는데 오늘 저희가 읽은 부분은 저 위에 있는 안디옥, 갈라디아 안디옥이라고, 예, 지도가 변했습니다만 똑같습니다. 이 안디옥이라고 말하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바울이 여기서 완전히 변해가지고 첫 번째 설교를 합니다. 첫 번째 설교를 하는데 바울이 저 동네에 갔을 때 그냥 자기가 가서 설교를 한 것이 아니라 회당, 유대인들이 중심으로 모여있는 교회죠. 회당이 있었는데 회당에 들어가니까 거기 회당장과 회당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보고 말씀을 좀 전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14절에서 16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돼 회당에 들어가 앉았습니다. 율법서와 예언자들이 글을 낭독한 뒤에 회당 지도자들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전가를 보내 형제들이여 이 사람들에게 권면해 줄 말씀이 있으면 하시오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 사람들이여 내 말을 들으십시오. 이렇게 사도행전 13장 16절부터 내 말을 들으십시오라고 시작된 바울의 설교가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끝까지 설교가 됩니다. 긴 설교이기 때문에 저희가 맨 마지막 부분, 결론의 부분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 비시디아 안디옥은 이방 지역이죠. 예루살렘처럼 유대 사람들이 있는 지역이 아니라, 유대 사람들 중심 지역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이 훨씬 많은 지역인데 거기에 유대교 회당이 있었다. 이 회당은요, 바벨론 포로 이후에부터, 주전 2000년 전부터, 바벨론 포로 이후에부터 이 바벨론에서 잘 살던 유대인들이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이쪽으로 이동을 해서 그쪽에서 정착해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 중에서도 돈이 좀 있었고요. 또 자기들 유대인끼리의 어떤 그런 이 결속력이 되게 강했던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미국 내에도 어딜 가든지 주이시들은 주이시들이 좀 모여 살지요. 그리고 아주 강하게 그 회당을 중심으로, 그렇죠? 지금도 이렇게 커뮤니티를 이루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삼가학교를 잠깐 다녔었는데요. 저는 모르고 갔는데 거기는 거의 다 아이들이 주이시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다른 학교는 안 쉬는데 그날은 노는 학교가 있어요. 무슨 날인가 그랬더니 유대교의 무슨 명절이면요, 거긴 그냥 그 학교만 쉬어요. 애들이 안 오니까. 다른 초등학교는 다 여는데 그만큼 이렇게 유대인의 커뮤니티들이 강한데요. 지금도 그렇듯이 이때는 더 했겠죠. 유대인들이 모여서 커뮤니티를 이루고 회당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회당에는 유대인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고요. 전체 세계에 가장 큰 힘을 발휘하는 나라는 로마입니다. 로마가 물론 이 비시디아 안디옥도 다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저희 갈라디아 지역 중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은요, 특별히 군사로 아주 강한 군사 요충지, 그러니까 군인들이 많은 도시인 거예요. 여러분, 군인들이 많은 도시에 가보면 분위기가 좀 다르죠. 군인들이 많은 도시에 가면요, 법이나 질서나 이런 것들이 더 잘 지켜집니다. 왜냐하면 명령에 따르고 명령에 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로마 군인들이 가장 위대하다고 섬기는 신은 누구였죠? 황제입니다. 왜냐하면 황제가 모든 나라를 다 통일했으니까.
살아있는 황제를 항상 신이라고 불렀고요. 로마에 있는 제사장들은 여러 신을 섬겨요. 뭐 그리스에부터 내려온 여러 뭐 제우스라든지 포세이돈이라든지 여러분이 그리스 신화에 보면 나오는 신들 있잖아요. 그런 신들을 다 섬기는데 플러스 황제를 섬깁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황제를 위해서 예배하고 내일은 제우스 신을 예배하고 이것을 한 제사장이 다 하는 거예요. 다 신이에요. 모든 것이 신이다. 여러분 이 사상은 지금도 저희가 살고 있는 시대에도 많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뭐 이것도 신이고 저것도 신이고 다 신이지 뭐. 그래 나랑 상관 있나? 뭐 괜찮아 나는 상관없어 이렇게. 근데 그 중에서 유대교는 유일신 오직 한 분만 신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거기에 관심을 갖는 이방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렇지 모든 것이 다 신이 될 수는 없지. 또 이방인들 입장에서는 로마가 좋을 리가 없잖아요. 자기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사람들인데 황제가 신일 리 없지. 저 유대교가 말하는 유일신이 저게 맞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유대교 쪽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 이방인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거기 들어가 보니까 더 어려움이 있는 거죠. 너무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이 많은 거예요. 이날은 이걸 먹으면 안 된다. 저날은 저걸 먹으면 안 된다. 안식일은 몇 발 이상 걸어가면 안 된다. 뭐는 해라 하지 마라 해라 하지 마라. 교회 처음 오시는 분들은 교회 문화에 많이 놀랍니다. 교회 처음 오시는 분들 중에서 아무데나 앉으시는 분은 그 교회 처음 오시는 분이죠. 교회 처음 오시는 분들 중에서 교회 근처에서 담배 피시는 분들은 그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세요. 교회 문화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게 오히려 복음보다 더 앞서가지고 막 사람들을 정죄하고 나누는 그런 경우가 되는 경우도 많아요. 마찬가지로 유대교 안에도 그랬습니다. 들어가 보니 좋은데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마라 많습니다. 할례를 해야지만 유대인이 된다. 너희가 이방인으로 태어났지만 할례를 해야 된다. 정결법을 따라야 된다. 음식은 이렇게 먹고 이렇게 해야 된다. 모든 것을 그렇게 맞춰야 되는 거예요. 다신을 피해서 유일신 앞에 나왔는데 더 숨막히고 더 어려운 것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바울이 나타나서 너희가 믿는 유대교의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은 제사 형식이나 어떤 너희의 율법이나 모세의 율법이나 이거 해라 하지 마라 이걸로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하지 마라 하라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느냐 마느냐 이것으로 구원이냐 아니냐가 결정된다는 말을 오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인간관계라면서 두 가지에 꼭 부딪힙니다. 하나는요 열등의식입니다. 아 나는 저 사람보다 못해. 나이가 같은데 나는 돈도 모아놓은 것도 없고 나이가 같은데 저 사람보다 직업이 높지도 않고 가진 것도 없고 자식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이런 열등의식들이 우리 인간관계를 항상 어렵게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우월의식입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뛰어나. 이런 마음들이 있는 나는 그 사람보다 더 많이 배웠고 나는 가진 것도 많고 뭐 이런 것들이 사람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합니다. 교만이 내 안에 차서 나는 너희들과 달라 이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한국의 어떤 교육부 장관인가 교육부 쪽에 관련된 사람이 기자들 모아놓고 식사하다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서 한국이 벌컥 뒤집혀놨습니다. 그분이 뭐라 그랬냐면 나는 신분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국 사람들을 신분에 따라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안 되는 사람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기자들이 놀라서 사석에서 농담을 하시는 거죠. 그랬더니 아니 나는 진짜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래서 기자들이 열받아서 그냥 박차고 나가다가 그 옆에 막 교육부 사람들이 확 끝까지 좀 해명을 들어보라고 해가지고 앉아가지고 정식으로 물었어요. 정식으로 묻겠다고. 이게 당신 생각이냐? 우리나라 교육부를 맡고 있는 교육부의 생각이냐? 뭐냐 그랬더니 내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난 틀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21세기에 아직도요. 인간의 신분 제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교육부에 앉아 있어요. 우월의식입니다.
아프리카 아메리칸과 이 백인들이 부딪히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제 오늘 일인가요? 뿌리가 아주 깊습니다. 그렇죠. 이 문제를 법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려서 우리는 다 하나다라는 그 법을 만들었고 그 법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보호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들의 뿌리 가운데, 정말 그들의 마음 가운데 너는 나와 다르다는 의식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 일어나는 겁니다. 너는 나와 다르다.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우월의식과 열등의식, 이것들이 오늘은 우월의식이 올라왔다가 내일은 열등의식이 올라왔다 하면서 저의 삶을 엉망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인간관계를 꼬이게 하고요. 문제를 어렵게 하고요. 우리 안에 수없이 이 싸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하시나요?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는지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38절에서 39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이여, 예수를 통해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는 소식이 여러분에게 선포되고 있음을 알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모세의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었던 모든 것에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의롭다고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내 행동이 나를 부끄럽게 하고 무기력하게 합니다. 또 내일은 내 우월감이 저 사람과 나는 다르다는 교만의식을 가져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 자신이 누군지 모르고, 정말 내가 누군지 모르고 계속 내 마음이 변할 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라고 저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니까 이건 해야 돼. 그리스도인이니까 이건 하지 말아야 돼. 술 먹으면 안 돼. 담배 피면 안 돼. 주일 빠지면 안 돼. 어떤 이런 율법적인 의식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내가 남들보다 더 훌륭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면 이 착각을 다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그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 있느냐 안 서 있냐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 계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금요일, 토요일 우리 형제들과 함께 멕시코를 다녀왔습니다. 저희가 11월 달에 땡스기빙 때 좀 선교를 갈까 해서 거기 이제 현지를 좀 알아보고 또 현지 선교사님도 만나고 한국 선교사님도 만나고 우리 히스패닉 현지 선교사님도 만나고 그러느라고 좀 급하지만 금요일날 오후에 떠나서 다녀왔습니다. 다녀오는 동안 여러 가지 제가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 그 생각을 하는 것 가운데 제가 이렇게 이 선교를 준비하면서 제 안에 있는 이 놀라운 교만과 이 놀라운 우월의식이 얼마나 강한지 제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 멕시코하고 미국은 환율이 차이가 납니다. 옛날엔 1대 10이었는데 요즘은 1대 18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달러면 한 18페소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차이가 점점 나고 있어요. 제가 저희가 타코를 먹었는데 거기 가면 역시 타코를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타코를 먹었는데 타코가 여기 것보다 커요. 이렇게 1.5배 정도 큰데 싼 데는 10페소, 좀 비싼 데는 한 20페소까지 한대요. 근데 큽니다. 근데 그래도 이게 하나로는 글쎄 거기서 이제 생활하시는 분들은 하나만 드시기도 하시고 또 선교사님도 하나 드시더니 2개 먹어야겠다, 2개까지는 드시더라고요. 근데 적어도 자매들도 한 2개, 남자들은 적어도 3개는 먹어야 한 끼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아무리 싸도 30페소, 그렇죠? 좀 비싼 걸로 먹으면 한 끼에 60페소. 그럼 그걸로 3끼를 먹으면 180페소 정도가 먹는 데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의 일당을 물어보니까 시급이 아니라 일당입니다. 하루 일당이 130에서 150이에요. 페소. 그럼 그걸로 밥 먹고 버스 타고 직장 나가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외에 아무 생각을 못 해요. 그나마 그렇게 먹을 수 있으면 다행인 거예요. 저희는 5개씩 먹고도 배가 안 불렀거든요. 원래는 10개를 먹기로 했는데 내가 사니까 마음대로 10개 먹으라 했는데 선교사님 하나 드시니까 저희가 눈치가 보여가지고 하나 드시고 아이고 더 먹어야겠다 겨우 2개 드시니까 저희 막 이렇게 5개씩 먹는데 안 되겠다. 그냥 배불러요. 거짓말이었어요. 우리 동훈이가 배부르다는 건 거짓말이었어요. 배불러요. 그런데 그냥 저녁에 우리끼리 나가려고 했는데 그것도 저녁에는 교회 문을 닫아놓으신다 그래서 잠기는 바람에 못 나가고 그 앞에 탁꽃집도 알아놨는데 저희끼리 야식 먹으러 갈 탁꽃집도 알아놨는데 못 갔어요. 근데 그렇게 돈 차이가 나니까 거긴 또 팀 문화가 없어요. 그 종업원들한테 그 달러도 받거든요. 달러로 일부를 주면 되게 좋아하세요. 근데 제가 그러면서 뭘 느꼈냐면요. 제가 이분들을 섬기기 위한 선교를 준비하러 갔잖아요. 이분들을 섬기는 마음이 아니라 제가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더라고요. 그 마음이 내 안에 딱 있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이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을까? 제가 뭔데 그 사람들을 불쌍하다고 생각할까요? 제 능력인가요? 달러 힘이 든대요.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이 힘이 좀 있으니까 제가 힘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거기 현지 사역자님이 한 달에 한 200불 정도, 그러니까 뭐 한 3,600페소 정도 받으시는데 내 식구가 생활하기 어려우시다고 하더라고요. 어려우시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렇게 주중에는 일을 나가시기도 하고 이렇게 일당직으로 막 일을 나가시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사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안에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뭔지 아세요? 교회에서 매달 한 200불씩 확 보내버릴까? 제가 갑질을 하고 있더라고요. 머릿속에서. 선교사님을 돕고 현지인들을 섬기러 간다고 하면서 제 안에서는 계속 갑질을 하는 거예요. 머리로 그걸 돌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껏해야 이 정도의 인간입니다.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그런데 이런 저희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목사가 돼서 선교하러 가놓고도 겨우 그 정도 생각밖에 못하는 제가 정말 한심했습니다. 제 안에 있는 교만과 제 안에 있는 이 부끄러움이 너무 한심했습니다. 스스로가 한심해지면 어떻게 되냐면요. 역시 나는 안 돼. 우월의식이 열등의식으로 확 변하게 됩니다. 역시 나는 안 돼. 이거 봐. 이런 사건만 경험하면 또 이렇게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런 저를 향해, 그런 여러분을 향해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그러므로 내 형제들이여 예수를 통해 죄 용서함 받을 수 있다는 소식이 여러분에게 선포되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열등의식이 있을 때에도 우월의식이 있을 때에도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될 곳은 나를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여기 서 있을 때 내가 누군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이런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지. 여러분, 여기가 우리가 서 있어야 될 자리고 여기가 은혜의 자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죄 용서받는다는 복음 앞에 온전히 서 있지 않으면 인종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계급의식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향해서 또 아직 주님을 모르는 저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미 구원의 길을 다 열어놓으셨다는 것을, 똑같이 취급하고 계신다는 것을, 그 은혜를 내가 먼저 받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한 저희는 수없이 이 갈등과 싸움 가운데 휘말리게 되고
어쩌면 어느 날 그 소용돌이 안에 희생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인간관계가 어렵고 사회가 혼란스러울수록 우리가 서야 될 자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고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어떻게 계속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이 43절, 44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3절과 44절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44절도) 읽겠습니다. 네, 예배가 끝났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설교를 다 했습니다. 예수 안에 머물러 있으십시오라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배가 끝나도 사람들이 가지 않고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왔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은 그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으라고 권했습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그 도시의 사람들이 거의 다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습니다. 일주일 만에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회당으로 나온 거예요. 단 일주일 만에. 바울과 바나바가 이번 주에 말씀을 전하고 단 일주일 만에 그 동네 모든 사람들이 교회에 모였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바울과 바나바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그 은혜를 가는 곳마다 나눴기 때문입니다. 야, 우리가 다 신도 아니고 이 많은 로마의 신들 중에 하나도 아니고 또 이거 해라 하지 말아라는 유대교의 그 신도 아니고 진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이시된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단다. 이 은혜가 너무 좋아서 이 은혜를 일주일 동안 나누고 다닌 거예요. 그리고 집회가 끝나도 가지 않고 그 은혜를 아는 사람과 함께 계속 얘기하면서 모르긴 몰라도 밤새 이야기했을 거예요. 이건 어떻습니까?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더 듣고 그 하나님의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는지를 묻고 듣고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이 서 있어야 되는 자리는요, 이렇게 은혜를 나누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되지 않으면 교회에 모여서도 예수님 얘기를 하지 않고 세상 얘기를 하게 됩니다. 드라마 얘기를 하게 되고요. 남을 헐뜯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있어서는 우리가 은혜를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모임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건 하나님의 은혜고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이 우리가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제가 잘 아는 자매가 대구에서 교회를 다니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목회를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그 교회 목사님이 그렇다고 해서 뭐 설교가 막 뛰어나고 그러시지 않대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 다 좋대요. 그리고 점점 사람들이 더 늘어나기 시작한대요. 그 비결이 뭐냐 그랬더니 자기가 몇 년 동안 거기 사업하러 내려갔는데 몇 년 동안 그 교회를 가만히 지켜본 결과 그 이유를 하나 발견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교회는 전체적으로 흐르는 게 있는데 뭐냐면 은혜 나누기라는 겁니다. 목사님이 주일날 예배가 끝나고 식당에 내려가서 식판을 들고 이렇게 돌아보시면요, 사람들이 다 눈치를 본대요. 목사님이 어느 테이블에 앉을까? 더 겁을 낸대요. 왜요? 그랬더니 딱 앉으시면 하시는 말씀이 집사님 이번 주에 어떤 은혜가 있으셨어요? 이렇게 물으신대요. 성도님 이번 주에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좀 나눠주시겠어요? 아무 생각을 안 하고 일주일을 살다가 교회 왔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이번 주에 어떤 일이 있으셨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멍한 거예요. 창피하기도 하고 뭔가 만들어내야 될 것도 같고 막 그래가지고 막 만들어내시는 분도 있고 뭐 그러다가 목사님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뭐 이러기도 하고. 근데 목사님이 그걸 다 이렇게 들으시면서 또 목사님이 일주일 동안 어떤 은혜가 있었는지. 근데 그 은혜는 항상 성공한 은혜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내가 이번 주에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었다. 지금도 그 문제가 그대로 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이렇게 나누기도 하시고, 내가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었는데 정말 말도 안 되게 누가 툭 전화를 해줘서 그 마음을 위로해 주는데 그게 나한테 너무 위로가 됐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시고 그분에게 전화를 하시도록 하신 것 같다. 이렇게 은혜를 나누기도 하고, 이것이 분위기가 돼가지고 목사님뿐만 아니라 장로님뿐만 아니라 앉으시는 모든 분마다 그래서 지난주에 어떻게 살았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 이게 모든 교회 질문이 됐다는 거예요. 선교를 한번 가는데 한 4시간 버스를 타고 가는데요. 4시간 버스를 타고 가는 동안에 찬양 부르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렇죠?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은혜 나누기를 하니까 시간이 모자르더래요. 40명 버스가 탔는데 저희 한국 사람들 또 이게 안 잡아서 그렇지 노래방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마이크 한 번 잡으면 또 안 놓으시잖아요. 앞에서 은혜를 나누는데 한 분이 막 30분씩 나누는. 그럼 4시간 가도 뭐 6, 7명의 은혜밖에 못 듣는 거예요. 지루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선교를 가든 어디 같이 밥을 먹으러 가든 교회에서 무슨 봉사를 하든 다 같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붙들어주고 계신지 그 은혜를 나누니까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든 생각들이 돌아가니까 교회가 너무 평안해지더라는 거예요. 저는 저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거를 계속 나눌 수 있는 실력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난주에 여러분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한번 가만히 기억해 보십시오. 어떤 형제가 그렇게 고백했다는데요. 부부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고민이 많았는데 지난번에 영커플 수련회를 갔더니 이거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남들의 더 심각한 문제를 듣고 나는 별거 아니구나. 그러면 큰 위로를 받았대요. 그리고 돌아왔는데 그 주에 한 형이 그냥 불쑥 전화를 줬대요. 네 말을 들어보니까 너도 참 이렇게 힘든 것 같은데 다 그런 거다. 언제든지 연락해라. 우리 같이 기도하자. 근데 그 말이 너무 힘이 났대요. 그래서 그 부인이 뭐라고 하냐면 수련회 잘 갔다 왔다고. 남편이 달라졌어요. 우리 남편이 달라졌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는요, 갈라진 것들을 모아요. 분열된 마음들을 모읍니다. 서로 내 안에 있는 이 쓴뿌리와 이 갈라지려고 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은혜는 다시 이렇게 모읍니다. 저희가 거할 곳은 거기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저에게 기대하는 것도 그것입니다. 하나님 은혜와 같이 사는 사람들을 보고 싶은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난하고 싸우는 건요, 세상 뉴스로도 충분해요. 교회까지 와서 그거 보고 싶지 않아요. 젊은 친구들이, 어르신들이 싸우는 거 보면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교회 나갑니다. 우리 아빠 싸우는 것도 지겨 죽겠는데 여기까지 와서 내가 이걸 봐야 되냐? 나가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요, 은혜를 나누는 사람들과 같이 계셔야 되고요, 은혜를 적극적으로 나누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 위해서 한 가지만 더 주의할 것, 45절에 나옵니다. 45절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 무리를 본 유대 사람들은 시기심으로 가득 차 바울이 말하는 것을 반대하며 모욕했습니다. 바울이 한 번 설교했는데 그 다음 주에 회당이 꽉 찬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기분 너무 잘 알아요. 제가 설교할 때는 사람들이 아멘을 별로 안 하다가
손님 목사님이 오셨는데 막 아멘 하고 눈물 흘리고 막 울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 성도님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셨다라고 기뻐해야 되는데 제 안에 쓱 올라오는 어쭈 당분 6개월 동안 게스트는 없다. 뭐 이런 생각들이 쓱 올려오려는 저희가 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제가 일부 예배 때 물어봤어요. 후배가 너무 일을 잘해서 과장님, 부장님에게 막 칭찬을 받으면 그 후배가 너무 이쁘지 그랬대 애들이. 이러더라고요. 저걸 어떻게 좀 밟아볼까? 제 약점이 뭘까? 그거 찾게 된다는 거예요. 아니 본인들이 설교회라 놓고 바울, 바나바를 세워놓고 그 다음 주에 모든 사람들이 다 모이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시기심으로 가득 차 바울이 말하는 것을 반대하며 모욕했습니다. 이 죄성을 인정합시다. 하나님 앞에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을 인정합시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못났으면서도 남 잘 되는 거 보면 정말 진심으로 박수 쳐주지 못하는 정말 옹졸한, 정말 치사한 죄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나에게 흘려주신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제 안에 시기심이 일어날 때마다 남들 향한 반대와 모욕과 시비를 걸고 싶은 것들이 일어날 때마다 다시 한번 내가 누군지 기억하게 하십시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시기하고 나니 바울이 46절부터 방향을 바꿉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에게 담대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먼저 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선택받았다는 거죠. 그런데도 여러분은 그 말씀을 거절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에 합당치 못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방 사람들에게 눈을 돌립니다. 이것이 바로 주께서 우리에게 하신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를 이방 사람들의 빛으로 삼았으니 이는 내가 땅끝까지 구원을 이루게 하려는 것이다. 이 말씀 뒤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말씀이 48절에 나오고 주의 말씀이 그 지방 전체를 덮었다는 말씀이 49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라고 하나님이 불러주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남들이 받는 은혜를 시기하고 질투한다면 그 촛대가 옮겨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어리석은 자리에 앉지 마십시오. 시기가 날 때마다, 질투가 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십시오. 내가 받은 용서가 얼마나 큰지,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깊은지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내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네. 이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그러므로 이제 내가 원하는 것은, 내 진짜 소원은 주님 앞에 거하는 것. 저희가 오늘 그렇게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이 은혜 안에 사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참 혼돈스럽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 저희가 저희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으신 십자가 은혜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은혜를 나누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시기와 질투, 이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뺏어버리는 방법임을 알고 그런 마음이 생길 때마다 다시 주님 앞에 나와 십자가를 묵상하고 주님을 자랑하는 것, 이것이 성도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7월 둘째 주 기도할 것이 많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십시오. 은혜를 나누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내가 은혜를 나누지 못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한번 기억했으면